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곤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송향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 관쓰리. 무성 높이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송향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 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외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송향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 관쓰리. 나 멸류 관쓰려고 몸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라.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송향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 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문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송향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 관쓰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송향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 관쓰리. 다시 한번 나의 주 나의 주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귀한 자를 저를 불러주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감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삼삼은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군사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군사의 기도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군들은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순종하는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순종했고,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이기 때문에, 용사이기 때문에 대장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순종하여 주의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예배자를 찾는다고 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대로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나도 모르는 은혜의 산맥에 도달하게 하여 주시고, 나도 모르는 은총의 산맥에 도달해서 성령이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따라 우리의 걸음을 옮길 때 우리 올라 걸어가는 걸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걸음이 되어 복의 복을 더하시 하나님을 찬양하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시간들도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을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펼쳐지는 시간들도 성령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 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자신을 쓰러지나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다 그리하면 사랑하는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정사이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는 어떤 심어질 것을 보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아멘, 아멘. 우리가 선언해와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길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참여를 하되 더욱 믿음의 그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너희 육체의 모양을 하나님이 억지로 너에게 하나를 낳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낙해를 면하려 할 뿐이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소망하는 세상을 위하여 그러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을 것만이 중요하니라. 우리는 이 죄를 하는 자의 죄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영광과 믿음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7절의 말씀 봅니다. 7절의 말씀 보면서 대장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여김을 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줄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 4절의 말씀, 3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이것을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스스로 속이는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누구에게 보내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내는데 우리 읽어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그 교회 안에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만 실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쭉 봐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속이는 수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그래서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껍데기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늘 진솔하고 바르게 살아가면 되는데 껍데기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신앙인들도 살아가면서요, 알맹이가 있어야 신앙이지 알맹이가 없으면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갈라디아 사람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은 알맹이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알맹이가 있으면 스스로 속이지 않아야 돼요.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 두 말을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긴다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해서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느냐, 사람은 무엇이지 심은 그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려고 애를 쓰니까 성령 하나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받기를 늘 소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한 목사님 만나서 찬양 연습을 하면서 우리의 소원은 성령 충만, 꿈에도 소원은 성령 충만. 우리의 소원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난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하고 있어. 지금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는 거 가지고 신앙의 유무를 체크하는 시대가 요즘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코비드라고 하는 과정을 보내면서요, 2년 6개월의 과정을 보내면서 교회 나오는 것하고 안 나오는 것하고 신앙의 차이가 별로 없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6월 달에 우리 교회 예배 주간으로 이제 어디 세미코브에 가서 이제 목사님 세미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님들 그런다고요. 교회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에, 지금 코비드 이전의 패러다임을 갖고 가면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다. 교회의 개념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른 패러다임에 빨리 적응을 해야 된다. 적응을 하지 않으면 누구 말마다 꼼지락거리면 우리는 마지막 차를 타게 되는 사람들일지 모르니까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하면서 이 패러다임에 어떻게 우리가 적응할 것인가 그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지금까지는 교회가 이렇게 모이는 교회였어요. 모이는 교회.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를 세워놓고 목사나 장로의 중직자들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요, 가게를 할 때도요, 세탁소를 할 때도 열어놓고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여태까지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코비드 때를 지나면서 이제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야 되는 걸로 바뀐다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그러니까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목회라고 이제 바뀌어질 것입니다. 사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기독교가 갑자기 부흥하게 된 것은 신방 목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부지런히 신방 다녔습니다. 부지런히 신방 다녀서 그들을 위로하고, 신방이라고 하는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1대1로 만나는 겁니다. 근데 예배라고 하는 건 1대1로 만나는 게 아니고 이 공동체가 만나는 거기 때문에 설교가 내게 하는 말씀이 될 수 있고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오늘 예배 가서 그냥 난 좀 망쳤어.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예배 가서 은혜 받았어.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찾아가는 목회,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면요,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500여의 일을 일으키시고 굉장히 큰 일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어디로 사라지셨어요. 그건 뭐라고 보냐면 그 걸어간 광인들이 그 한 사람을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 찾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 목회 현장이 찾아가는 목회가 돼야 될 거예요. 찾아가는 목회가 돼야 되니까 찾아오면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살아갈 때 난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왜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 겉이 문제가 있는 사람은 속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속이.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 바뀌면 속이 문제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찾아오는 교회, 찾아온 손님들이 찾아오는 걸 기다리는데 너무 많이 지쳤어요. 우리가. 지쳐가지고 이제 교회가 그런 교회를 했기 때문에 크게 져놓고 잘 져놓고 해놓으면 사람들이 모인다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 코비드 이때를 보내면서 아무리 잘 져놓은 교회도 사람들이 안 오기 때문에 고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교회의 본질은 그게 아니다. 교회의 본질은 가난하고 억눌리고 과부들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요즘에도 교회 얘기하면 교회 문턱이 높아서 못 간다는 겁니다. 교회 문턱이 높아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얘기하면 그랬어요. 교회 문턱을 낮추는 길은 교회가 세속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끼리 리그는 잘한다.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 잘한다. 근데 나가서 무슨 일을 하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고 내보내지 않았냐? 그리고 예수님은 회당에서 설교하지 않았어요. 하신 적이 있지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이 회당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기득권은 회당이에요. 다 회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 전부 다. 근데 예수님은 회당에서 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들판, 바닷가, 산, 빈들, 또 사람 많은 현장에서 설교하시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편하게 누린 게 많아요. 누린 게 많아요. 이걸 다 내려놓아야 돼요. 이걸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공중의 새도 다 머리 둘 곳이 있고 잠잘 곳인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 들으면서 예수님의 생애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안타까워요. 불쌍한 거 아닙니까? 거리의 신앙이 거리의 사람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가 귀족화되었습니다. 귀족화되었어요. 귀족화되었기 때문에 진짜 믿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교회에 오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는요, 예배를 드릴 때 설교할 때 내가 유행가를 부르곤 했어요. 그랬더니 뭐 주변 난리가 났죠. 설교하면 유행가 부른다 그러고 뭐 고향 생각 부른다 그러고 뭐 그런 거 부른다 해서 됐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냐? 그거를 해석해 주는 게 목사님들의 영적인 친절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시비거리가 되는 것보다는 그냥 무난하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들은 가는 곳마다 시비거렸어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왜 당신은 우리가 가는 길로 안 가고 당신이 가는 길로 가느냐? 좀 우리가 가는 길로 와라. 매저를 끌어도 예수님이 그 길을 갔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구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위해서 왔지 율법을 위해서 온 아니라 율법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갔어요. 사도 바울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방인으로서 계획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학자입니다. 율법에 붙들려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 중으로는 바리새인의 바리,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할 정도로 완전 무결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나는 이방을 위해서 불렀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위해서 자기가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얼마나 많이 어려움 받습니까? 그때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만약에 할례를 전했다 하면 이런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복음은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일반 주류가 가는 길을 가지 않은 거예요. 욕먹고 매맞고 핍박받고 오해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그렇게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가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렇구나. 힘들구나. 어렵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주어져야 이 길을 갈 수 있을 터인데.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이 말을 들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속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별로 없는 것보다 내가 뭐 사람을 속였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속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우리는 하곤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속인다고 하는 게 뭘까?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더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삽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나에게 너희 등을 돌리고 있다. 다 지금 저쪽을 바라보고 있다. 나를 좀 돌아봐.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눈을 들어 주를 보는 것 같은데 그것만 끝나면 다시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믿음의 주에 온전케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본다. 왜 예수를 바라볼까?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장이고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군병인데 여기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업신여긴다고 업신여김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분을. 그럼 뭐가 업신여기는 거냐? 부대에 지휘관이 있고 어느 공동체든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면 그걸 잘 팔로우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부분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분은 나의 구원자, 이게 돼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불순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한 사람들의 기록의 전부다. 근데 이해의 차원에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차원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 이해가 되니까 순종한다?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이라고 하는 건 이해의 차원이 아닙니다. 믿음의 차원입니다. 믿어지니까.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 하나님 보여주셨더니 나를 보고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냐? 나를 보냐고 아버지를 보자라 이렇게 하는 거고, 그게 믿음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의 사건이지 이해의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그저께도 설교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 2년 6개월 동안 코비드 때문에 다 교회가 다 멈췄습니다. 교회랑 다 멈추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그들이 신앙의 삶에서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자기가 제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 그런 사람은 한결같습니다. 제가 보면 교회지 안 나가도 돼요. 내가 잘하고 있는데 무슨 교회를 나갑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을까? 왜 공동체를 만들어줬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신문을 보다 보니까 버지니아 주지사가 7월호인가 제가 버지니아 모든 공무원들은 다 직장을 복귀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코비드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교회로 돌아오라고 복귀 명령을 내리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감동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 복귀하셔야 됩니다 하고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안 나오는 교회 아닙니다. 그 극단적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제가 극단적인 표현이죠. 그것까지 한 거예요. 결국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 다 돌아가십시오. 이제 아까 돌아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너 거기 본토 친정 아버지부터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거 어떻게 떠나니까 묻자 그냥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명령권자가 그분과 알기 때문에 순종하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살아가면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지만요, 불순종하는 건 하나님 없이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집에서도 보세요. 부부가 사는 남편이 뭐라는데 아내가 안 들어보세요. 그럼 내 말을 뭘로 하는 거냐고 그러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다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내도 남편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했을 때, 내가 말해서 그 말이 누구의 씨알이 먹히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지만 그게 안 먹히면 사람들 다 화가 나고 속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으로 다 얘기했습니다. 말씀으로. 너 떠나라, 머물러 있어라. 이삭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흉년에게 따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이삭에게 뭐라고?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여기 있어라. 그의 거기서 농사를 100배를 얻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 기록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복이 됩니다. 순종하면 은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보면 순종한 사람은 내게 대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게 명령권자가 있구나. 지금도 성도님들은 여러분에게 명령권자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명령문자가 있다고 믿으시면 그 명령에 아멘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명령하겠습니까? 예배자가 되라고 하는 명령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라고 하는 명령하는 것이고, 너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돈 많이 벌어라, 뭐 건강해, 그런 명령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은 신비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 명령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얘기 듣고 따르면 세상 사람들은 바보같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명령을 내리고 네가 순종했을 때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사와 왕 알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하면 전쟁들 싸움하고 지금 전 숫자가 모자라서 지금 지게 생겼기 때문에 부리를 모아야 된다고요. 근데 전쟁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무슨 일 할 때마다 아침에 나갈 때도 기도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여호사왕이 기도한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 싸움은 내가 할 테니까 넌 찬양대를 조직해라, 찬양하는 사람을 조직해라. 찬양대원들을 조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군대 앞에서 찬양해라. 그러면 여호사왕이 사밭이 아니 찬양이 무슨 힘이 있다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찬양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선자들을 보내는 그 진지한 적진에서 자기네끼리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이런 역사를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양하라는 찬양은 힘들어서 피곤해서, 사실은 힘들고 피곤해요. 그런데 찬양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내가 이해가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건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아무리 업신여겨도 하나님은 업신여김이 안 당해. 근데 하나 나로 네가 나를 업신여기는구나, 네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버지니아 주지사가 그 주정부 공무원들에게 다 치료매직까지 다 직장으로 복귀하십시오. 복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게 명령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귀하라고 명령하시는구나. 뭐 그렇게 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지금은 더 있어야 돼, 더 한참 더 있어야 돼, 그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사람은 그럴 사람인 것이고, 복귀하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 맞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구나, 이제 2년 6개월을 보내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이제 복귀하라고 명령하시는구나. 그럼 그 말 듣고 복귀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끌어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순종으로 심으면 순종의 열매를 거지만 불순종으로 심으면 불순종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자꾸 뭐 공부 안 한다고 협박한다고 들으면 안 돼요. 성경이면 그대로 말하는 것 뿐입니다, 제가. 근데 거기다 이제 너무 과격하게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을 안 해도요, 그 말 안 해도 믿는 사람들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보내면 내게 아무도 오지 않는 제자들, 선생님 그런 말하면 안 돼요. 아니, 아버지께 보낸 자만 내게 온다. 그러니까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 나쁜 말입니까?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사람은 나 때문에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나 때문에 망한다. 네가 예수냐고 그렇게 말해요. 난 예수는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색깔이 분명해야 돼요. 예 아니면 아니요,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중간은 없어요. 지금까지 중간을 유지하려고 사는 신앙들이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그 중간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단은 그렇지, 중간은요 좌측으로 기울어지는 게 훨씬 많습니다. 중간은요 우측으로 기울어지는 사람보다 좌측으로 기울어지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인생 기름을 치지 강건한 80이라도 고생을 수고포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내 세계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내 마음이 괜찮도록 이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난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하여서 사람이 몇 명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내 남편을 찾아가고 아내를 찾아가고 벗을 찾아가는데, 이 찾아갈 때 내가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찾아가봐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치시면 파송하지 않습니까? 파송하는데 뭘 줘서 파송합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권세, 그리고 한 나라를 전하라고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줘서 보내요. 말씀이 무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무기인 말씀이 있어야 된다 사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예배를 나도 보내시는데 이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말씀이 내게 무기가 되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이 말이 같은 말이라는데 이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말했지 뭐 다른 게 말씀만 했지 다른 거에 뭐 있습니까? 이거 뭐 진흙바람을 눈에서 비벼주고 그랬던데 그때는 진흙의 시각 효과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하나님 내겐 대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장입니다. 영적인 전투를 날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날마다 한다고 생각할 때 대장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대장이 없으면 우리는 지위를 받을 수가 없는데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오합지졸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비드 감염할 때부터 오합지졸이 되고 말았어요. 오합지졸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하나님들 보다 못해서 2년 6개월 전에 다 이제 교회로 돌아가라. 너의 대장이 예수님입니다. 이제 그 명령 따라서 내가 세상을 새롭게 할 터인데 그 새롭게 할 때 쓰임받는 도구가 되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 내게 대장이 있습니다. 난 대장 예수님 믿고 나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십자가의 군병은 언제든지 순종하는 일밖에 없사오니 순종의 삶을 살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기도합니다. 주여